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늘에서 하늘을 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오늘 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와, 내가 오늘 하늘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늘을 보신 분들. 그런데 오늘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오늘도 내 삶의 터전에서 살다 보니까 또 하루가 가버렸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루 한 번 온전히 본 적이 없구나, 하늘 한 번을 온전히 본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마친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늘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에게 하늘이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늘에서 하늘을 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후미지고 그늘지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늘을 보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가는 말씀의 본문이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3차례 꼭 올라갔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이들이 꼭 지켜왔던 명절과 같아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그 이상의 시간들을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라고 하는 해발 800m나 되는 이 높은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들이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갔던 이들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해발 800m, 아니 그 고도를 두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의 삶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는 순례자의 여정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들은 어느 순간 우리가 끝이 나는, 지나가는 한 과정 안에 우리가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순례자에게는 좀처럼 안정감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내가 어디서 누울지에 대한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밥을 먹을지에 대한 그러한 식사의 장소도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지금 입는 옷과 준비한 옷이 해지면 더 이상 입을 옷이 없는 의식주의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삶이 순례자의 여정의 삶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순례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불안함은 말 그대로 불안함, 염려, 두려움입니다. 이 순례자의 기름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협도 있는데, 의식주에 대한 생존의 위협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이리떼들과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그러한 순례자의 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점점점 우리가 불안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앞의 것에 더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두다 보니 오늘도 하늘을 보기보다는 내 앞에, 아니 땅을 보며 살아가는 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사람이 힘이 들면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겸손해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힘이 들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땅을 보게 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 삶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어느덧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순례자의 험난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나는 어디를 보고 걸어갔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 6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를 적은 시인의 심정도 알 법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응답도 들을 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있어서는 내가, 나는, 나라고 하는 우리의 단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 대한 독백, 고백, 그리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독백하는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절부터 나머지 8절까지는 너는 이라고 하는 명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는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말처럼 들려오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순례자의 발걸음은 오늘 그야말로 응답을 듣는 것 같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하늘을 봤고 밤에도 하늘을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을 보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낮에 북한산 자락을 보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면 정말 여기에 있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실습해 본 겁니다. 이토록 이렇게 실습하는 과정 속에 저의 마음에 들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말 그대로 해발 800m 되는 이 고지를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발걸음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위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도움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곳에 저 산자락에 봉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저 높은 산을 만들어내시며 저기에서 흐르는 물을 수유라고 해서 이곳 자락까지 흐르게 하시는 그 물줄기를 내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토록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도 눈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겠다라고 했던 말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 내가 해오던 방식들을 뒤로 놓고 이제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바라봄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나쁜 면을 바라보면 나쁜 것을 배우게 되고, 좋은 면을 바라보면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만 바라보며 돈 하고 쫓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기를 바라보며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곧 내 인생에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TV에 나오는 홈쇼핑도 계속 그 방송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정말 그게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삶에서 유익한 것 같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순간이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을 따라하기 마련인데 보고 배우는 것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참 무섭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보고 배우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좋든 싫든 보고 배운 것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이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과정이 되고 삶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여금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고, 이 무의식의 생각이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의 제3법칙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말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단지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실제 삶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의 좋은 영향력도 받기도 하고 아닌 것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제 눈을 들어야 하는데 어디에 눈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잠깐 혼자 이게 땅이 꺼지듯이 일하다가도 이 주변을 한번 우리가 보거나 그리고 내 삶의 환기를 시켜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때, 거기에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시간을 섭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면 감동이 올 때들이 있습니다. 나만 땅만 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에 자연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보면, 꽃을 보면 살아 생기 있는 꽃들은 모두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 있는 나뭇잎도 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들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생동하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내 삶에 여유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눈을 들어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분명한 목표 아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든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땅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1층에서 2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골고다 언덕만 보고 있으며 정말 좌절의 순간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는 목의 각도가 15도까지밖에 최대 15도까지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그 자연 현상대로 산다고 하면 단 한 번도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뒤집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법은 말 그대로 배를 뒤집어 까고 뒤집어져야지만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배를 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도 알겠고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복종하겠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같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져서라도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음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 보려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불안과 초조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음을 선명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TV를 보는데 김창옥 쇼에 나오는 한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방송인이었고 배우인데 김승현 씨가 그 방송에 방청객으로 나왔습니다. 이 김승현 씨가 방송에 방청객으로 나와서 부부가 함께 사연을 올려놓는 건데 이 남편이 일주일에 5, 6일을 아니 6, 7회를 술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매일 술 먹는 거죠. 그렇게 매일 술 먹는 자리를 만드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핑계가 늘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유지한다,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은 그렇게 방송인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그 엉뚱한 곳에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오가는 중에 김창옥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주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러한 모든 순간에 모든 과정들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김창옥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언론계통과 방송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뱀 같다. 그러니 네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성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거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접근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안에 정말 더 멋진 모습들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또 뱀 같아서 그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성실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에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한 미리 포석을 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결국 보면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정말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그냥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보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앞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판단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과정을 통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허공을 바라보며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7절에 보면 어떠한 재난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데, 그야말로 주 앞에서 뜨거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단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계실까?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그때에 내 마음에 주는 소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악한 영들에 대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재난에도 지켜주시지만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너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끝없는 영원까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성취로 내가 너를 지키고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전능자의 그늘에서 하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그늘이 음습하고 음침한 그늘이 아닌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늘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고 돌보아 가시고 보호해 가심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정말 눈을 들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주님의 손짓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가며 우리의 모든 삶의 도움이 거기에서 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